이제 전쟁을 합니다. 왕권과 나라의 권력을 놓고 싸워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부자 관계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참으로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인데 왜 죽여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나라와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됐지만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준비의 과정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준비가 꽤 깁니다. 그렇죠? 전쟁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요세푸스의 전쟁 기록에 보면은 다윗의 이때 당시의 군대가 한 4,000명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압살롬의 군대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수가 2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이 죽었다고 하면 4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고 꽤 2만 명 이상에 되는 그런 군대가 지금 압살롬의 군대의 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3명의 군 지휘관을 세우게 되죠. 그 3명의 군 지휘관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찾아가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갔다라고 하니까 다윗과 백성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을 찾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찾아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임무를 부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찾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조직을 개편하죠.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3명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일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압은 다윗과 생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늘 언제나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요압의 동생도 나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동생도 나오는데 이 아비새도 같은 인물이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입니다. 이때가 문제죠.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지가 어디냐면은 2절에 보면 가드다라고 나와요. 가드. 그럼 가드는 어느 나라죠? 블레셋 땅 아닙니까? 이 가드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골리앗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느냐? 지금 압살롬과 군대와 싸우는데 이 3명의 지휘관 중에 1명에 딱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블레셋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드 출신 이때를 다윗의 군대 조직의 지휘관으로 세웠을 때 가장 감정이 누가 상했을까요? 요압이 조금 찝찝했겠죠. 그렇죠? 요압이 봤을 때 왜 저 이방 사람을 우리의 군대 조직에 세웠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드 출신 블레셋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던 충성심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충성심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이때를 2절에 보니까 이때를 3명의 지휘관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임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조직 개편한 곳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 지금 조직 개편한 곳이 어디냐면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18장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17장에 보면은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우리 17장 27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리앗 사람 바실리레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막 쫓겨 나왔죠. 피난길에 가서 지금 어디에 정착을 한 겁니까? 마하나임에 정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마하나임은 성경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지명입니다. 마하나임이 최초로 등장한 곳은 어디였냐면은 야곱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집에 있었을 때 밧다라람에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차지했지만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쭉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에 보면은 요단강을 물줄기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강 한 3분의 2 지점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살던 하란 저쪽 동쪽에 저쪽 동북 쪽에 살았던 그런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쭉 내려와 갖고 지금 야복강 그저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 중류를 지나서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복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야복강 거의 끝자락쯤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하나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럼 야곱이 지었던 그 땅의 이름이 마하나임이다라고 하죠. 그럼 이 마하나임은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지명에서 느낄 수가 있듯이 군대가 진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군대가 진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쪽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다가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세웠던 도성이 어디냐?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굉장히 다윗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또 하나의 이름은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두 때라는 뜻이에요. 두 때. 우리 두 개로 나눈다 할 때 한 때, 두 때, 두 때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창세기에서 유래하죠.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왜 두렵고 답답하냐면 앞에 지금 에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기 형 에서가 나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그랬어요.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눈 거예요. 왜 나눴어요? 야곱 형에게
에서에게 뇌물로 주려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서 뇌물로 보내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는 마하나임에 진을 칩니다. 또 마치 야곱이 두 떼를 나눈 것처럼 다윗은 몇 개의 떼로 나눴어요? 하나, 둘, 세 떼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의 동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마하나임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곳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야곱이 또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이곳은 브니엘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귀중한 곳이고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야곱에게 임하신 브니엘의 하나님을 다윗도 기대했겠죠.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오는 길을 막고 있었을 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동기부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이 브니엘 마하나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도 그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곳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마하나임에서 시를 한 편 짓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시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누굽니까?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2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편 말기에 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치고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 두려움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접합니까? 왜 두려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두려움은 사라져요. 환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나의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천만인이 지금 자기를 친다고 해요. 1,000만 명이 어떻게 자기를 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많은 수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 죽이겠다고 하는 대장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주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 평화가 없는 그 결핍의 상태에서 나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려달라?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자기와 함께한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은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급히 압살롬을 피해 도망 나와야 했지만 다윗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을 돕는 그의 손길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내려달라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큰 복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이 백성 위에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확정 지은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구원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와의 하나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때나 시간이 종말되었던 그때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다윗은 경험하였다는 이야기죠. 그 일을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경험해야 되죠. 그냥 성경책 속에서 나타난 이런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자신의 군대 조직을 개편합니다. 세 때로 딱 개편을 하죠, 그렇죠? 요압, 아비새, 그다음 이때 이 세대를 딱 개편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하면 나도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다윗이 가문에 일어난 모든 불행의 출발점은 자기가 나와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낮잠 자다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 얼굴 보고 여자 보고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이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겠다.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참여를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전쟁은 외부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일어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내전이죠, 그렇죠? 국가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특별히 왕족에게 왕과 왕자 사이에 일어난 내전이라는 얘기죠. 이 내전은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자식은 부모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이게 좀 이상해져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다윗이 나가겠다라고 하지만 실질로 다 압살롬을 딱 보면은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전쟁의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왕이 나가서 돌격 앞으로 그래갖고 왕이 나가서 막 죽이고 싸우고 막 그냥 담대하게 나가고 이래야 백성들의 사기가 확 올라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다윗이 나가자 이랬는데 앞에 압살롬이 딱 있으면 나가자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백성들의 사기도 다 끊어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보았을 때 전심으로 싸우지 않게 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런 병사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이시오 당신은 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10,000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추켜 세우죠. 그때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출전하는 군대에게 말 한마디,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당부의 말을 들으면 이 백성들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5절 보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출정하는 백성들 앞에서, 군인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리더자가 탁 나와갖고 큰 소리로 적군은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막 소리 꽉꽉 지르고 막 이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올린 다음에 그렇게 나가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하니,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좀 더 부드럽게 대해달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군의 수장을 어떻게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젊은 압살롬 그래요. 여러분 유대 민족은요, 이 젊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아기가 젖을 때잖아요. 젖될 때부터 결혼하기 전의 나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한 10대 때, 10대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젖대고 여러분 10대 후반 정도의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나이를 젊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압살롬은 어떤 얘기냐? 그냥 철부지 아이예요. 우리 철부지와 같은 아이, 이제 막 젖된 아이와 같은 압살롬을 조금만 부드럽게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의 생각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러니까 출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을 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 들었을까요? 듣지는 않은 거죠. 그 3명의 지휘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3명의 지휘관한테 우리 압살롬 절대 죽이지 마. 너무나 어린아이라, 너무 사춘기라 가지고 아직 앞뒤 군별도 못해. 지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 부탁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거는 자기가 죽는 게 나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출정하는 군대를 향하여서 내 아들 좀 잘 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출전하는 군인들에게, 장수들에게 내 아들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미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예상대로 그대로 적중을 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싸운 것이 어디였느냐?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 수풀은 무엇이냐, 어디 곳이냐면은 마하나임 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수풀이라고 하는 이 숲, 이 지명이요 딱 2번 나옵니다. 헤렛 수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수풀이 나와요. 근데 이 수풀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렛 수풀은 언제 있었냐면은 이때에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막 위험에 처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모압 땅으로 가요. 어떻게 가냐면은 그냥 사해를 건너서 가요.
사회가 이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회가 이렇게 물이 굉장히 낮게 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딱 건너면 바로 모압이거든요. 요즘에 보면 요르단이에요. 그걸로 싹 건너가죠. 왜 모압 땅으로 가냐면은 다윗의 외갓집이 모압 아닙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모니까 외갓집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 땅에 있으면은 나도 사울의 손에서 안전이 되고 자기 아버지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압 땅에 딱 머물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입니다.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모압에 있고 싶었는데 선지자 갓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 거기 있지 말고 헤렛 수풀로 가라고 해서 결국 다윗은 유다 땅 헤렛 수풀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추격할 때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이 숲을 속에 있었어요. 숲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숲 속에 있다 보니까 요새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숨어 있을 곳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 숲풀의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할 때 어디서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에브라임 숲풀에서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숲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금 압살롬이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었으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고작 4천 명.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이건 큰 광야에서 싸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건 광야에서 붙어버리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디로 유인을 했느냐? 숲속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숲속으로 유인을 해서 싸웠는데 이 싸움에 대한 기록이 딱 2줄 나와요. 7절, 8절.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의 관심은 이 승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음 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누가 죽습니까? 압살롬이 죽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싸움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건 당연히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숲풀은요, 다윗의 전략에 의해서 세워진 숲풀이에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젖먹이 애기예요. 사춘기 애기예요. 그런 애가 전쟁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전쟁 경험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많이 치렀고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았을 때 그렇게 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숲풀, 특별히 숲속은 숲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마나 전쟁인 거예요. 하나마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지금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숲에서 도망치다가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이 칼에 맞아 죽은 부하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을 2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도저히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사람에게 다 깔려 죽은 겁니다. 다 깔려 죽은 거죠. 깔려 죽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웅덩이에 빠져 죽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막 도망가는데 절벽에 있어요. 절벽에다 떨어져 죽고 늪에 빠져 죽고 이래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알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세등등하던 압살롬의 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해도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뭘까요? 답은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의 핵심은요, 이 어느 군대가 수가 더 많냐 이 머릿수에 달린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인가 다윗의 편인가를 확인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칼에 죽은 자가 도망치어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하는 것은 군사와 군사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우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보면 무수하게 나옵니다. 무수하게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요,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거 아이성 전쟁입니다, 베로논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시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왜 하필이면 이때 우박이 내리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때 우박이 내립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가는데 베로논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이런 우박이 내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봐도, 우리 교회의 상황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잘 풀리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와르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의 저자들은요, 이럴 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마다 이 시편을 애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라고 말을 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어딜까요? 시온산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겁니다. 눈을 돌리면서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겠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다윗처럼 참담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쫓겨나갑니다. 이거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참담한 상황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참담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밖에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3편의 고백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비록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샬롬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남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